페이지 수로 94페이지 공중재림은 성령 받은 자만 참여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천당과 천국에 대한 그 부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천당과 천국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공중재림은 누가 한마디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 참여한다는 인침받은 자. 인침은 제가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지만 침례,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거, 성령 받은 거, 요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침 받은 자 하면 침례 받고 성령 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만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장에서는 어떤 성도가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례 받은 자가 그게 인침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고백으로도 영접을 했지만, 또 침례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또 다른 방편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1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은 빼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요 부분이요, 지금 우리 말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비슷한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상 문화, 이것을 좀 알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50만 명이 살았고,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전 세계 400만 명이 이렇게 거주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약 5만에서 10만 명이 이렇게 살았고, 이스라엘은 50만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 1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정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집트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그때 전후해서요, 그게 약 100만 명.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당시 이집트의 수도, 이집트의 수도, 거기에 1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했는데, 그 서울에도 중구, 여러 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여러 가지 강북구, 이런 구들이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도 그런 이제 구, 말하자면 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4개 구는 다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1년에 몇 차례, 특히 6월절 때 400만 정도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6월절 때 돌아옵니다. 한 300만 정도가. 그래서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300만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디도 장군이 포위했을 때 300만 정도, 270만 병 정도가 포위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6월절 때 그렇게 옵니다. 타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국에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본토에는 5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갈 때 어떻게 해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새로 주고 가요. 소작인들에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재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재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를 그 돌아와서 유월절 때 세를 받게 되죠.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노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땅을 사가지고 세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세를 줬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금을 이렇게 당시에 50대 50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0 갖고, 그리고 세를 준 임차인이죠. 임차인 말하자면 그 임차인이 50% 이렇게 나누어서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를 주고 갔는데 만약에 그 주인이 죽게 됐다, 후손도 없고, 그러면 그 땅은 세를 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요. 자기 이제 그 세를 졌던 사람이 그걸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국에 갔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죽이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 세조국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돼 있기 때문에 그 1년에 한번 6월절 때 온다 이거죠. 그때 결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라 이거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중재림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공중재림하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뭐예요? 속계시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속계시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런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 뭐 사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뭐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의 장이거든. 그러니까 속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람직한 해석은 우리가 그걸 이제 의역한다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사명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해석은 뭐냐면 공중재, 종말에 해당하는 해석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해석은 종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왜? 24장 25장이 종말의 장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관계돼서 해석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정확한 해석이라 이거죠. 그렇지만 의역해서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들어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계속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갔다. 계속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1년 동안 5달란트 남긴 거예요. 잘한 거죠. 배가 부흥, 말하자면 배로 다 남겼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배로 남긴 거죠. 잘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다만 10원이라도 붙을 텐데 그거 땅에 묻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네, 오랜 후에, 여기서 오랜 후에는 이스라엘 아까 그 생활상으로 말할 때는 1년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6월절 와서 그때 계산한다 이거죠. 회개한다 이거죠. 근데 그냥 공중재림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랜 후에 주님이 죽었다가 오랜 후에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내 즐거움. 이 내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뭐예요? 혼인잔치의 즐거움. 공중잔치, 이 공중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할 때도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공중잔치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다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도 아까 말씀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 배로 남겼습니다. 하는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충성. 그래서 작은 거 맡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겼으니까 똑같다 이거죠. 똑같이 참여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즐거움에 그 즐거움 공중혼인잔치는 혼인잔치는 즐겁기 때문에 역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뭐냐면 지금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주인은 갑질하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갑질하는 자인 거 제가 알고 하도 갑질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장사할 생각 않고 그냥 본전만 내가 돌려주기에 땅에 감추었습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대한항공 조씨 가문에 그 생각하면 그 갑질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인은 갑질하는 자인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대로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 갑질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1달란트든 2달란트든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요. 다시 말하면 손해보더라도 주님 일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실패할 수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란트 남기고 안 남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땅에 묻은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지. 아유 주님 일 하다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걸 주님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묻었다 이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비록 적은 거 1달란트 그거 투자했는데 적자받아 괜찮다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관계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던 거 일했던 거 그게 중요하다. 그걸 하지 않아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겁니다. 달란트 많고 적고 이자를 남기고 못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에서 이 신앙 생명의 삶인가 거기에 보면 예화가 나온 거 있어요. 거기서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우슈비츠 감옥 거기에 유대인들 갇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여기에 갇힐 이유가 없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당신들 독일 사람들 히틀러니 비방한 적도 없고 비평한 적도 없고 비협조한 적도 없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 나는 당신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의 죄는 그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요. 1달란트 받은 자 아무것도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비방도 않고 비평도 않고 노력도 않고 아무것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줬을 때 책망하고 1달란트 가진 자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없는 자 그 빼앗아 가지고 그거
벼룩의 간빼에서 열심히 주님 충성한 자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뒤에 이 내용이 나오지만 이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렇게 이제 뒤에 해석이 다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후에 드리게 되겠지만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입니다. 영국의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우리는 이가 여기 바깥 어두 이곳을 지옥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의 가장자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제가 아까 서로 말씀드린 천당과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슬피 울며 후회한다는 뜻이죠. 후회. 지옥에서는, 지옥 불덩어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나 이런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고로 아스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어디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떨어져 있을 때 그게 튀어가지고 앞쪽 스프링이, 화물차 스프링이 그게 떨어져가지고 상대편으로도 넘어와가지고 차 운전하고 잘하고 가던 남편이 그냥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아수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딱 날라와서 그냥 운전하는 사람 반대편 운전자 가슴에 심장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수리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아수리도 못해요.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감고 뭐 이럴 계적 아니에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해석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자리 그곳에 가서는 슬피 울며 후회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충성해서 아버지의 집에 갈걸.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후회 할 수 있는 곳은 천국 안에서 후회를 껄껄하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지옥은 이럴 계적 아니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을 하고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25장, 14, 30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직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종말의 장애, 그렇게 해석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종말에다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가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유념할 것은 어디냐? 이 본장에 맞게끔, 주님의 의도에 맞게끔 해석하려면 소계시록인 24장 25장이 나오기 때문에 종말 재림에다 맞춰놓고 이것을 해석해야 사실은 바른 해석이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에 맞게 해석하려면 종말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이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닌 바로 후 3년 반의 시작 전에 있을 공중재림에 어떤 성도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공중재림, 종말에 대해서, 그걸 이 공중재림,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다. 그건 종말에 비교로 할 때는 대환란에 남겨둔 걸 말을 하는 거지요. 대환란에 남겨둔 거. 그것을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공중재림에 참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참여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땅에 남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하면 종말에 어떤 성도가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여 대환란을 겪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달란트를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는 공중 재림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렇지 못하고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이렇게 종교 행사, 제가 그 만나교회 김명사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참 그분의 비애 슬픔 목회자예요.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가 크잖아요. 분당에 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방문자라고 했나요? 방문자는 많지만 성도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손님은 많고 말하자면 손님만 있지 성도는 몇 명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런 방문자들, 이 손님들만 많지 물론 성도들이겠죠. 근데 손님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실제 성도는 얼마 없다 해서 막 비관해서 울더라고요. 설교하다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은 몇만 명 되지만 실제로 봉사할 사람들 뽑으면 50명도 안 나와요. 몇만 명 모인다 해도. 그러니 그 얼마나 목회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군종 속에 교회라는 큰 군종에서 숨겨져 있죠.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교회라는 곳에 존재감이 없고 투명 인간으로 있는 성도도 아닌 손님이죠. 신자도 아닌 손님. 그냥 주일 그냥 다녔다가 투명 인간처럼 다녔다가 없어지는 거야.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투명 인간, 비눗방울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울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말씀은 명백히 공중재림과 대환란을 말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국은 이 세상의 어느 국지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인 천당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라는 말은 이제 주님이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집에 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앞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맡겨놓고 아버지 집에 가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국에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간 거예요. 타국에. 그러다가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97페이지 제 두 번째 공중재림인 성령 받은 자와 순교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 부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해도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 부분은 망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